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존 브라이트의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수요 학당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여명이 오기 전에 어둠입니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가 바로 동트기 전 새벽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두움이 가장 짙게 드려진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옷을 조금 어둡게 입고 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하는데 제 머릿속도 온통 어두움 뿐이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명이 오기 전에 어둠의 시간을 걸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안에서 고대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많이 어려우니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수요학당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포로기 시대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의 시간이 다 차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제국들이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름이죠. 이렇게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제국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흥망성쇠를 하면서 이 제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압제도 당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흐름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을 제가 잘 외울 수 있는 키워드로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애 아빠 펜이 헬로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그 헬로 키티 볼펜 있잖아요. 애기 아빠 볼펜이 헬로키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앞자리를 딴 겁니다. 애 아빠 펜이 헬라 로마 이렇게 외우시면은 제국의 흐름이 이렇게 됐구나 라고 조금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키고 저희가 애굽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아수르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 바벨론 제국도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자리를 이제 페르시아가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아수르 제국과 달리 온건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두 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해주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내려줄 뿐만 아니라 그 비용까지 대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반응을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국을 떠나온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고국으로의 그 길은 멀고도 험했으며 이미 바벨론 지역에서 70년 동안 어쩌면 그 이상 동안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서 이미 폐허가 돼버리고 성벽도 불타고 성전도 불타버린 그 폐허로 된 팔레스타인을 돌아갈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룹바벨,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와 같은 선지자에 의해 성전도 건축되고 성벽도 조금씩 그렇게 그 자리가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팔레스타인 땅에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그 땅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명성과 지위는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귀환 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러 제국의 세력 속에서 항상 이방 세계의 그 위험 속에 포섭될 합쳐질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귀환 후에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는 마치 이방 사람들이 가득한 그 바닷 가운데 망망대해의 그 바닷 가운데 이방 제국들의 그 망망대해의 바닷 가운데 떠있는 가련한 한 섬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의 신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며 결혼을 함께 하며 그들의 실상은 전통적인 히브리어도 할 수 없는, 히브리어도 구사할 수 없는 실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종말이 이제 곧 다가왔구나 라는 전조 증상 같이 보였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 대한 편협한 배타주의의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배타주의, 이렇게 멀리 물리치는 모습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행동은 이방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동화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학당에서 배운 하나님 나라에 이방인들 전체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 또 이방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고난의 선교, 이러한 사상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큰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가게 되는데요.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흐름은 묵시 문학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모습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을 준수하며 거룩한 국가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많이 어려우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 부분은 평소에 접하기 정말 어렵고 생소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번 수요학당을 공부하면서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어둠 속을 많이 헤맸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구약과 신약의 그 이어지는 그 간격을 이해할 수가 있고,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그 특징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유대인들은 포로기를 마치고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 다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황이 그리 썩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마치 이방인들의 그 바다 가운데 가련하게 떠있는 섬과 같은 신세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였죠. 그런 척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갈망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묵시 문학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소망, 그 대망을 가지고 하나의 흐름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거룩한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묵시 문학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묵시가 무엇인가요? 묵시 문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묵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형태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묵시라고 하죠. 저자 존 브라이트는 중대한 종말의 사건들에 대해 신비한 언어로 은밀하게 표현된 계시를 바로 묵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뭔가 암묵적으로 어렴풋하게 은밀하게 감추어진 그런 것들이 바로 묵시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은 구약에 다니엘서가 있고요.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벽도 짓고 성전도 다시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이방 나라들 틈에서 공격과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세력, 즉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제압하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라는 그 대망과 소망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묵시적 소망의 핵심입니다. 포로기 이후 회복기 공동체에서 이러한 묵시 문학은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곧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대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진동시키실 것이며 새 출애굽으로 위대한 종말의 드라마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신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들은 이러한 신념을 갑옷처럼 입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안전하다라는 어리석고 교만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배타주의적인 관점, 누구와 배타적인 관점을 가졌다고 했죠? 이방 나라들, 이방 사람들과 이런 배타주의적인 함께하지 않는 이런 관점과 합쳐져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위대한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상이 묵시문화 가운데 자리하며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 시대는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이 제국의 권력은 무려 200년 동안이나 흔들림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으로 하여금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화, 즉 종말의 드라마의 시작 징후들을 이제 현재의 상황 속에서 발견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시기 전엔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즉 열방의 모든 세력들의 공격과 하늘의 이적과 땅의 고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현재 고통 가운데 거하지만 곧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자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는 대망이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어두움은 소망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여명이 있기 전에 어둠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필요한 법이다. 라는 그러한 신념으로 묵시문항을 붙잡으며 종말,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그 날을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의 교회의 병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구름과 영광 속에서 순식간에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꿈의 세계로 점점 더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묵시문학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또 다른 갈망의 표현인 율법 준수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와 그 이후에 귀환하여서 회복을 이루는 그 시기 가운데에 경건하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주도해 갔습니다. 이것이 유대교로 이어졌는데요. 그들이 가진 이상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즉 거룩한 국가 공동체를 그들이 이룸으로써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거룩한 국가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그들이 열심히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는 것을 속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다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는 율법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국가와 성전은 파괴되고 없습니다. 오직 율법만이 유대인들의 표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국가나 어떠한 성전 이런 것이 아니라 할례 의식을 치름으로 있어 언약 안에서 우리는 그 언약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었고 율법, 특별히 안식일의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자가 참된 이스라엘 구성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시대와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이러한 사도들의 시대가 있었을 때 유대인들 함께하고 있었죠. 그 유대인들은 할례 의식을 그토록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할례 의식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여러 율법의 지침들을 지키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국가 공동체를 형상화하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은 바로 에스라 선지자였습니다. 유대교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서기관 출신 에스라는 모세오경의 그 율법을 아주 실제적인 강령으로 유대 공동체에 정착시킵니다.
포로 귀환 후에 벌써 포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서 팔레스타인 고국에 정착한 그 유대 공동체들이 벌써 이방인들과 같이 통혼하면서 섞여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이로써 강력한 분리주의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그 사이의 간격이,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율법은 예언의 기능,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술하는 역할을 이어받았으나 종교 의식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율법 교사인 랍비들은 율법주의의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 규칙들이 너무너무 복잡해져 갖고 삶은 이 수백 가지의 규칙들로 에워싸져 버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 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갇혀서 자신을 그 의로, 하나님 나라, 자신이 이루어가는 그 율법의 열심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병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두 가지 방향, 첫 번째로 묵시 문학을 통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것, 또 하나로 율법 준수를 통해 거룩한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 의로운 백성이 되고자 한 열심, 이 두 가지의 흐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어왔던 이러한 것들이 순기능과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묵시 문학을 붙잡았던 유대인들은 비록 현재의 상황이 단지 절망뿐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신앙이 그들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붙잡으면서 평범한 사람조차도 죽음까지 불사르며 신앙을 지키는 순종의 싸움을 할 수 있었고, 그 보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방의 세력이 강하고 그 핍박이 거셀지라도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어려움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또 다른 방향이었던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이 본래 가졌던 목적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소망이었습니다. 단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단지 선민이라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그 율법 가운데에는 들어있었습니다. 율법은 핍박과 여러 이방 세력들에게 섞이고 동화되는 위험으로부터 신앙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 율법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갑옷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호하고 보존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이 올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끝끝내 목숨을 바쳐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놓지 않고 유일신을 고수했고, 이방인들이 그 여러 종교들을 섬기는 그 다중신론을 섬길 때에 유대인들은 유일신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방 종교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때가 찰 때까지 그 씨를 보호하는 눈으로 덮인 언 땅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참으로 견고한 갑옷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갑옷이 만약에 덜 견고했다면 이스라엘은 이방 세계에 이미 동화돼 버려서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신앙의 유산인 구약 성경도 올 수 없었겠죠.
이렇듯 이 땅 가운데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유대인들의 갈망은 묵시문학과 율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방법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을 걷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도래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도저히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긴 터널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시대 가운데 헬라 제국이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페르시아가 이제 죽고 또 다시 이제 헬라 제국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제패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왕들이 지나가고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 왕이 자신을 제우스의 화신이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제우스의 화신이니 자신을 신처럼 경배하고 내 앞에 와서 절하라 라고 강요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대대적인 핍박을 받습니다. 절대 그렇게 그 신 앞에, 사람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그들의 신앙을 지킨 유대인들은 대대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제우스 신을 위한 그 희생 제사를 완전히 거부하고 할례를 지키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다가 그 전쟁의 날에 안식일이 오면 그들은 전쟁을 멈춥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그때 이방 나라들이 쳐서 공격할 때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하며 할례를 했을 때 할례 못하게 해서 죽이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아무것도 전쟁에 대항하지 못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여러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핍박의 시대 가운데 묵시문학인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극도로 비참한 처지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용기를 주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의 나라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악한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며 신실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그렇게 구약시대 이후 긴 침묵의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을 갈망하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통치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명이 있기 전에 어둠의 시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은 깊어져 갔습니다. 그 긴 어둠을 깨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기까지 이스라엘은 여명이 오기 전에 그 긴 어둠 가운데 거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어둠의 시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땠나요? 좀 이해하실만 하셨나요? 쉽지 않은 내용이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주제를 함께 다루며 오늘날의 교회를 우리가 돌아보며 생각해야 할 것은 묵시문학을 붙잡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통치를 그들은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너무나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복 내려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역사는 우리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라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묵시문학에 담긴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시문학을 잘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로 인해 묵시문학이 어느새 이단, 사이비 종교의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입맛대로 이 묵시문학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그들의 입맛대로 멋대로 비유풀이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현혹해 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열심을 가지고 지켰던 그 율법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없었음을, 그 유대인의 그 율법을 향한 열심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율법의 울타리에 우리를 가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내에 여러 가지 규칙과 규율을 정하고 그것들을 성실히 해내도록 강요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의로운 성도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신앙의 열심,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죽음까지, 내 앞에 죽음이 닥쳐올지라도 안식일을 지켰던, 여러 규율들을 열심히 지켰던 그 유대인들의 그 열심을 우리는 조금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열심에 우리는 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러한 신앙의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 율법의 규율들, 신앙의 규율들이 혹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명이 오기 전에 어둠의 시기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둠이 지나가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그 빛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어둠을 밝히시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미 임하셨고 장차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의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율법의 규율 가운데 얽매이지 않고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워진 직분자들과 세움받은 픽택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학당을 통해서 어렵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묵시문학과 율법, 그 어두운 시기를 걸어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묵시문학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했고 이 땅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때로 다 온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그 힘든 시기를 이겨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율법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국가를 이루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했던 그들의 열심과 노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도 어두운 시기를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한국교회도 하나님 힘든 시기를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배운 이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빛을 비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그 빛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서로 나아가는 우리 홍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